안 떨릴 줄 알았는데 무진장 떨립니다. 어쩌자고 수원에서 조용히 사는 사람을 올라오라고 그러셔서 오랜만에 한양에 올라왔는데, 혜성교회 참 새롭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강대상에는 의자도 없고 밑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가대석이 없어요. 성가대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제 뒤통수를 바라보고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정 목사님, 저는 이 추리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만들다가 남은 걸로 이거를 한 건지.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올해만 쓰시고 내년에 안 할 거잖아요. 수원으로 버리시면 저희 교회에다 갖다 걸면 딱 좋겠다 싶습니다. 아주 이거 센스 있는 분이 하셨어요. 수원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 뽑아내면 이거 남는 건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흥 강사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초야에 묻혀서 목회하는 보통 목사인데, 우리 정 목사님께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도 또 같이 대학의 선배라고 늘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가신 다음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 목사님 팬이 되신 분이 계세요. 아예 대놓고 내 앞에서 정 목사님 잘 계시니. 그래서 제가 알게 뭐냐고 내가. 근데 그 장로님은 이 교회가 리모델링 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매주마다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그리고서는 장로님들 13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혜성교회 목사님 지난주 말씀 들어봤냐고, 참 좋더라고 이러는데 내 속을 뒤집어놔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에다가 광고를 냈잖아요. 내가 그 혜성교회 간다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은혜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런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이 저를 불러주신 것으로 제 체면은 살았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야, 우리 목사가 부흥회를 간단다. 이게 웬일이냐 지금 그러고들 있어요. 우리 국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인사 자꾸 시키셨는데 저도 한 번만 더 인사시켰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이 혜성교회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그렇다고 뭘 만지고 그래요.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의 그 복은 대박이 나는 겁니다. 건강하시고요, 부자 되시고요, 형통하시고요, 애 대학 붙으시고요, 승진하시고요, 집 넓혀가시고요, 예?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그 축복 받으시고, 그게 이제 새해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이 복은,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누구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데 사람이 사람끼리 부자 되라, 건강해야지, 이번에는 올해는 어떻게든지 시집을 가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 역대상 4장의 그 야베스의 기도가 나올 때 2장, 3장, 4장, 5장 이 역대상을 쭉 읽어보면 맨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족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만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야베스는 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지나가지를 않고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굳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관련된 사연이 나옵니다. 그 사연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베스는 그 이름이 비탄케 하다,
비탄케 하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가운데에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였어요. 보통 이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이름을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대상에 보면 엄마가 이 아들을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꼭 야베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에 그 고난과 또 비탄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성경이 설명을 하죠. 그 아이가 다른 사람보다 존귀하게 태어났는데, 존귀한 아들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했다. 저는 출산할 때 너무 힘들어서 야베스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아이를 가졌을 때 혹은 이 아이를 낳을 무렵이었을 때 이 산모가 아이 낳는 것 말고도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일이 많았었는가 보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그 새 생명을 출산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내가 그때 이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들었지 그때.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특별히 야베스라고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게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집에도 그 성경 구절을 걸어놓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줄로 생각을 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2010년도에 우리 혜성 가족들은 지경 확장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경 확장, 이것은 부동산이 늘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지경 확장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영적 지경 확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뭐가 달라요? 하루 지나갔는데 2010년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새로운 해가 떠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작년에 기도했던 것만큼 올해도 그만큼밖에 기도 안 하면 뭐가 달라져요? 작년에 예배드렸던 만큼만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져요? 지경 확장은 영성의 지경이 확장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야베스의 인생이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게 두 번째 기도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그 이름에 비탄이 들어있어요.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름처럼 그는 환난 가운데 있었고 고민거리가 있었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가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의 인생이 그런 식으로 풀려갔지만 그는 거기에 내 이름이 이러니 내 인생이 이렇지 이게 내 운명이지 이렇게 체념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내 지경이 확장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는 이 철두철미한 두 가지의 신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믿어요? 나에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할렐루야. 저는 아멘을 적게 하면 설교가 10분씩 늘어나는 습관이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나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 가운데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강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한 바를 들으시고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결제하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하고 끝났으면 야베스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적어도 2가지의 복은 누리다가 갔어요. 그렇지요? 지경 확장의 축복 해봅시다. 지경 확장의 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가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새해가 시작될 때 복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그래, 승진해야 복이고 진급해야 복이고 합격해야 복이고 건강해야 복이고 부자 돼야 복인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 신앙의 지경이 확장되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것이 복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혜성가족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지경이 넓어지는 삶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 2010년도가 형통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상 4장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11장, 12장, 여기에도 지경 확장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미가서 7장에도 지경 확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이외에도 지경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지경은 땅의 경계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 여기까지가 내 범주. 신앙으로 그래요. 또 삶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나의 한계다 하는 게 그게 지경이에요. 그러면 늘 그 자리에서 그만큼만 하고 그렇게만 살다가 그렇게 끝나야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지경을 넓히라고 명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신명기 10장과 11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제가 들으면, 그러면 여러분 복 그러세요? 들으면, 안 들으면 저주예요. 들으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의미를 생각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돼요. 어떤 복이에요? 대박이 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삽시다. 2010년도에는 또 한 가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체험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여러분, 영적 지경 확장의 역사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류 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행복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게 불만인 사람은 늘 누구를 보고 살아요?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만 보고 살아요. 나는 키가 작아.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키가 크다. 그 사람은 누구만 보고 살아요? 자기보다 작은 사람만 보고 살아요.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그 사람을 때로는 행복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불행하게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또 슬픔,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적인, 절대 불변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집회에는 나와 계시지만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어쩌면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도 뭔가 누구와 부딪힘이 있고 짜증스러움이 있는 마음으로 오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새해부터 벽두부터 왜 사람들이 내 성질을 건드리길,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내가 불행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자기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같은 현실,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현실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긍정적인 유형, 하나는 부정적인 유형이에요. 이 긍정적인 사람은 행복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고 복스러워 보이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든지 다 봐도 마땅치가 않아.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요만큼 앉아 있거든요. 집회를 한다면. 성도들 얼굴을 보면 저는 그 교회 가서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6개월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10년을 같이 뒹굴르다 보니까 성질을 알겠어. 성도들도 내 성질을 알고 나도 성도들 성질을 알겠어. 저 사람은 쐐기라. 사사건건 쏴붙여. 그 쐐기의 은사를 받은 집사님이 계시죠. 사사건 큰 비트는 집사님이 계시죠. 사사건 큰 불평, 불만. 왜 이 눈을 안 치우는 거야 도대체. 관리 집사는 뭐 하는 거야 교회에서 월급 받고. 매사가 불만이라. 지가 좀 치우지 그럼. 여러분 감사하게 보면 이쁘게 보면 다 이쁘고 감사하게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고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인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딱 쓰는 순간에 저 사람 성질 있겠다 하는 사람이 여기도 6명은 앉아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는 알 거야.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서 거울을 보셔요. 여기에 주름이 3개가 있어 여기에. 여러분 매사를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그런데 매사가 불만이고 매사가 짜증스럽고 매사가 의심스러워. 뭔가 꿍꿍이 속이 있어 저럴 거야.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자기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합시다. 2010년도에 혜성교회는 특별히 혜성교회 재직이신 분들은 2010년도를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항상 좋게 보고 좋게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삐딱하게 보면 다 곡해하게 돼요. 섭섭하고 서운하고 기분 나쁘고 삐지고 좋게 보면 다 이해가. 그럴 수도 있지. 해봅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웃는 인상이에요. 대부분은 다 웃는 인상이에요. 6명 빼놓고 다 대부분은 웃는 인상이에요. 웃는 인상인 사람들은 인생의 패러다임이 긍정적이야. 감사함이 있어. 뭐가 어때? 너는 왜 그래? 그러는데 이 사람은 너는 저게 좋냐? 넌 저게 이해가 되냐? 나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 나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부정적인 인격이 아예 고착화된 사람,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시 참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못 고치고 한 해 또 넘어갔네. 2010년도에는 내가 이거 고쳐야 돼 하는 거 있으시다면 특별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래요. 그래서 그 행복자가 되라는 책에 몇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성경적인 행복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뭘 제안하는가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여러분을 칭찬하거든 액면 그대로 받으세요. 아, 집사님 오늘 화장이 예쁘게 됐어요 하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따라하십시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인격이 상처투성이거나 삐딱한 인격이면 얘가 오늘 왜 이래? 너 나한테 돈 꿀 일이 있냐? 아니 돌아다니면서는 내 흉 본다 그러더니 내 앞에 와서 알랑거리냐? 사람이 속하고 겉이 같아야지. 아유 가증스러운 것 같으니라고. 내가 이런 인간을 조심해야 돼. 왜? 남들이 여러분 인정하고 높여주고 칭찬하면 있는 그대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줄을 모르냐는 거예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빈정거리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칭찬하는 것조차 하나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인격은 허용된 인격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래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대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좀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누구의 비리, 누구의 약점, 다 좋은데 넌 그걸 고쳐라. 난 다니면서 그런 소리만 하고 다니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2010년도에는 좀 어른스러워지셔서 집사님을 보면 참 집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참 귀해. 우리 교회 복덩어리야. 보기에도 아까워. 해봅시다. 보기에도 아까워. 누가 옆에 보고 하라 했지? 나 보고 하라 했지? 나는 집사님 보기에도 너무 아까워. 우리 교회에 어쩌면 이런 복덩어리가 있을까? 그러면은요. 그렇게 못하던 사람도 찔려서라도 야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긍정적인 인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비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격이 부정적인 인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칭찬에는 인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은 그 칭찬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액면 그대로 좋게 봐주셔서 감사. 그래서 섬길 줄도 인정할 줄도 알고 높여줄 줄도 알고 또 높여주면은 고맙게 받을 줄 알고 또 더욱 높여줄 줄 알고 그러면 사랑이 충만한 혜성교회. 사람들이 그 사랑의 소식을 듣고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는 혜성교회. 제가 혜성교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해화동 산꼭대기 있는 교회예요. 옛날에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애를 줘 패고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애를 저렇게 패다가 애 잡겠다. 걱정이 될 만큼 애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느닷없이 그 아이의 매 맞고 엉엉 우는 아이에게 달려가서 넙죽 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 문안 인사를 받으십시오 영의정님 이랬대요. 그러니까 애를 패던 아버지가 이게 뭔 짓이냐,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애를 훈계하느라고 때리고 있는데 우리 애 앞에 와서 왜 넙죽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데요. 저는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애를 이렇게 잡고 있지만 이분은 장차 커서 이 나라의 영의정이 되실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갔더래요. 아직 분이 덜 풀렸는데 이 애를 아버지가 더 팰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더 줘 팰려다가 보니까 이게 영의정이 될 거라네.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이상 때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아이가 여전히 말썽 피우고 속 썩이고 이래도 그의 손 안 대요. 그리고 남들이 저거 말썽꾸러기 커서 뭐가 될 거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나서서 모르면 가만들 있어. 아이의 미래를 볼 줄 아는 신통하신 어른이 지나가다가 얘는 영의정이 될 거라 그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웠대요. 영의정이 될 사람으로 보고 키웠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나중에 커서 영의정이 됐더래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야 혜성교회는 별거에 다 아멘을 하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예전에 지나가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나타나셨다고. 정말 당신이 말한 대로 우리 아들이 영의정이 됐다고. 어쩌면 그렇게 신통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신통하긴 뭘 신통해요. 내가 당신 애 잡을까 봐 그때 급해서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 아이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건 영의정이 될 인물이야. 그리고 영의정감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믿거나. 여러분, 사람을 높이면 큰 사람이 나오고요. 사람을 밟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크는 아이들을 칭찬하면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너 컴퓨터 안 꺼? 숙제는 안 겨? 학원 갔다 왔냐? 내 씻으라 그랬지? 왜 웃어요? 맨날 집에서 하는 소리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 집도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키우면 애들이요, 주눅만 들어요. 또 저 소리? 그래, 컴퓨터 끄라 그러면은 저는요, 이렇게 컴퓨터는 나는 스위치만 끄면 꺼지는 줄로 알아요, 나는. 그러면 너 게임 몇 시간째야? 컴퓨터 꺼! 그러면 딱 스위치만 끄면 꺼지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못 끈대요. 왜냐하면 지금 막 시작했기 때문에 끌 수가 없다네. 그 게임이 끝났습니다 해야 끄는 게임이라네. 애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바라보고 어디까지 참아줄 수 있어요? 칭찬을 먹고 큰 아이, 격려를 먹고 크는 아이가 큰 인물이 된대요. 교회 생활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여자 집사님들이 맨 자기들끼리 찜질방 가는 여자들, 백화점 쇼핑 같이 가는 여자들, 대학로 가서 커피 같이 마시는 여자들, 자기네 그 그룹이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너무 좋아. 그런데 자기 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모여 앉아가지고선 사부작 하면서 하는데 그 소리를 주로 어디서 듣는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찜질방에 한번 갔다가요. 예? 찜질방에 그거 옥찜질방인지 뻔방인지 거기는 나무 베개에 베고 그냥 벌렁 누워있으면 땀나는 방인데 나 혼자 있었는데 아줌마 셋이 들어왔어. 박권사 일로 좀 와봐. 나 거기 구석에 누워있는데 야 김권사 너 일로 좀 와봐라. 너 얘기 들었냐? 야 걔는 왜 그러냐? 난 걔 때문에 우리 교회 걱정된다. 나 옆에 있는데 교회 흉은 거기서 다 방송하고 앉았어. 내가 그거 들으면서 우리 교회 권사들 단속을 해야겠다. 찜질방 출입 금지. 높여주세요. 인정하세요. 잘 될 거라고 말하세요. 우리 혜성교회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좋은 분위기고 얼마나 좋은데 왜 그래.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므로 교회는 부흥되고 뻗어나가고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긍해봅시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거 다 해야 돼요. 그거 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남을 칭찬하십시오. 또 칭찬을 듣는다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자기를 늘 좋게 표현하래요. 우리는 나를 깎아내리는 것이 겸손인 줄로 알아요. 나는 부족해. 구역장님 하시라고, 소그룹 리더 하라고, 주일학교 교사 좀 섬기라고 그러면 아유 제가 어떻게 해요. 부족한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모르냐.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찬송도 다 모르고 성경도 못 찾고 나는 부족하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말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그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 나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이 있고 쑤시고 혈압도 있고 당뇨약도 먹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예? 아프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올해는 힘을 낸다고, 잘 되고 있다고, 건강하다고. 쉽게 표현하면은 따라합시다. 인상 쓰지 말고 밝게 좀 살아봅시다. 같은 값이면 좀 밝게 살고. 또 한 가지는요,
나 자신이 만난 지금의 불행과 내 인격을 연결시키면 안 된대요. 이 행복자가 되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사업이 안 돼서 망하고 실패한 것과 내 인생, 내 인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원래 망하게 생겨 먹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아이가 합격하지 못한 것과 그 아이의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 인생 전체를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요. 저런 일도 있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인생 전체가 다 어떻게 된 것처럼 말하는 것도 그것도 결코 행복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표현을 좀 하고 사십시오. 표현력을 키우래요. 감사는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는 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보 고마워.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 많지? 이 소리를 남자들은 마음으로만 해.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 그러지만 그래 마음속으로는 늘 아내한테 고마워하지요. 그런데 한 번도 당신 참 고마워. 이 소리 안 했으면 고마워하는 거 아니에요. 표현해야 고마운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사랑하는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반드시 감사도 사랑도 표현해야 그게 감사고 표현해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표현을 해야 돼요. 뭐가 불맞는지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말을 해야 하냐? 네가 모르냐 그걸? 예를 들어서 내일이 결혼 기념일이라. 이 남자들한테 한 10년 살아놓고서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라는 건 참 무리한 요구입니다. 남자들 그러면 아멘. 그렇죠? 그거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여자가 어떤 마음을 내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이 인간이 알 리가 없지. 평상시 행실로 봐서 아마 그냥 넘어갈 거야.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기다려요. 아침이 됐어요. 밥숟가락을 탁탁 놓고 밥을 먹고 가든지 말고 가든지 대충 차려주고 이래도 눈치를 못 채요. 퇴근하고 돌아올 때 호빵이라도 사오려니 빈손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같은 거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걸 만나서 이렇게 하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은 몰라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우리 남자들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말을 안 하면 우리는 왜 저러는지 모르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여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일 결혼 기념일이면 달력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결혼 기념일 써놓고 앞에다 갖다가 들이대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이에요. 이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지금보다 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내 가치관과 내가 살아온 삶의 배경과 습관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구나 한다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뭐 참고하고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행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해봅시다. 성경적인 행복의 지름길.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인물입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들판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세례 주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냐고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 그 소리에 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에게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보면 이런 일이 시작돼요.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거기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시더라. 저 좀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오래전부터 세례를 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모여들었어요. 세례 줬어요.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아직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두 곳에서 세례가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함께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 누구 세례가 참된 세례냐? 누구 세례가 오리지널이냐? 이걸 두고 논쟁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원조인데 우리 선생님이 더 오래 했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고 간 예수가 저기서 세례를 준다고 하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더 이상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두고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선생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그래, 나도 그 소식 들었다. 정말 배신감 느낀다. 어떻게 저 예수가 나한테 세례받고 가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허락도 없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내 인기를 탁 가로채고, 이거 기분 나쁜 일 아니야? 선생님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요, 제자들은. 그래서 선생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례의 특권을 자기가 또 사용해서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을 끌어갑니다.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뭐 어때서? 이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아주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밤잠을 못 자고 씩씩거릴 만한 일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봅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왔다 간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는데 보라패와 까망패로 갈렸대. 그래서 나는 저게 뭔 소린가 했더니 교회 커튼, 여기 교회는 리모델링 하면서 커튼을 아예 없앴네. 교회 커튼을 하는데 원래는 교회 커튼은 까만 벨벳으로 해야 된대. 그게 교회의 전통이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맨날 시꺼멓게 해놓고 극장도 아니고 장례식장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우중충하게 보랏빛으로 합시다. 환하고 세련되게 맑은 보라로 합시다. 보랏빛, 여기가 교회가 술집이냐? 보랏빛으로 하게. 까망으로 해야 돼. 보랏으로 해야 돼. 그걸로 두 배가 갈렸어.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그 교회는 그게 심각했어. 교회가 갈라졌어. 그래서 니네 가서 까만 커튼으로 뒤집어 쓰고 살아. 갈라졌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보라면,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고 이렇게 하세요? 보랏빛이면, 까망빛이면 아무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잘 드리면 되고 은혜 받으면 되고 하다못해 아멘이라도 잘하면 되지. 한 30분은 설교 더 하게 생겼어 지금. 근데 여러분 그래요. 교회 생활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아주 기분 나쁜 일, 심각한 일, 이거야 우리 교회 큰일 났다.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뭐 어때서?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했어? 기도하면 될 일이야. 사소한 일에 흥분하지 말고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세례 요한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께로 나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간다는 소식을 듣는 이러한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러한 기분 나쁨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기쁘대요. 기쁘대요. 행복하대요. 이것으로 족하대요. 이 기쁨을 세례 요한은 29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장면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신랑이 행복하는 것보다 그 사랑하는 친구 신랑이 행복해하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는 그 친구들의 행복과 같은 기쁨을 내가 누리는구나.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느라고 이런 비유를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 결국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의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느 때까지나 세례를 주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게 자기 본분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에요. 쇠하여지는 것에 기뻐요.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짓밟히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땀을 흘림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떻게 기쁘냐? 그렇게 고생했으면 장로 한 자리 했어야지. 그렇게 수고했는데 권사도 못 됐는데 너는 기분 좋으냐? 속을 뒤집어 놔.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빴는데 누가 와갖고 너는 이번에도 또 떨어졌냐?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져.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지경이 넓어지세요. 믿음의 지경, 마음의 지경, 신앙의 지경, 영성의 지경이 넓어지세요. 그래서 심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묵묵히 이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 혜성교회에는 이 사랑의 극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우리 정명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난 뭐 또 올 사람은 아니니까 이틀만 더 오면 안 올 거니까. 목회 제가 10년 저희 교회도 46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임에 내려간 지 10년 6개월 목회했습니다. 10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속상하고 힘들었는가 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삐지는 거. 같이 저만 바라보고 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저를 바라보고 하세요. 삐지지 좀 맙시다. 제발 좀 삐지지 좀 마세요. 내가 뭐 우리 집에 고기를 사오래요. 과일을 사오래요. 용돈을 달래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제발 삐지지 말고 그 자리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들락거리지 좀 마세요. 들락날락. 안 보여. 한 달이 되도록 안 보여. 어디 갔냐니까 또 삐졌대. 그러면서 교역자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냅두세요. 돌아옵니다. 나는 막 몸이 다른 거야. 시험 들었다는데 어떡하냐.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가 부족. 아니에요. 전과가 있습니다. 저게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삐지지 마세요.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이거예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이 나빠요. 세례 요한은 뭐래요?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구나.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행복이야. 혜성교회가 부흥하는 게 내 행복이야.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야. 그게 성숙입니다. 미국의 최초의 연방 대법관이었던 산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여성으로서 미국 연방 정부의 대법관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출세입니다. 그런데 이 연방 대법관의 자리를 잠깐 하고 2005년도에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왜 이 영예로운 자리를 포기하고 대법관 자리를 물러납니까? 그랬더니 내 남편이 한평생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봐. 그리고 아주 이렇게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아내가 된 입장에서 이 대법관이라고 하는 중책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고 내 남편 곁을 지키면서 내 남은 여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놔요. 그래서 사회의 이슈가 됐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편이요, 사람을 몰라보게끔 그렇게 그 병을 앓고 있는데 요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 환자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부인이 자기 남편을 간병하면서 그 꼴을 봅니다. 자, 여기 여성 동지 여러분, 이 남자가 아무리 알츠먼 병인지 그거 걸렸다 그래봐야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그래도 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랑 바라보면서 얼굴을 쓰다듬고 사랑스러워하고 같이 팔짱 끼고 데이트하고 하는 꼴을 볼 때 여러분 속이 편안하시겠사옵니까? 이걸 죽여 살려. 그런데요, 이 산드라 데이 오코너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자기 남편이 다른 환자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행복한 시간을 지켜보면서 그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 사랑을 질투하지도 않고 남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방송국에서 가서 인터뷰를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마치 사랑에 빠진 사춘기 소년 같아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셨다면서 정말 기뻐하세요. 늘 우울해하기만 하고 자살할 생각만 하고 살던 아버지가 사랑에 빠진 이후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는 진심으로 행복하시대요. 그 남편의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그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어서 하는 사랑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고 늙어서 하는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랑이라. 이런 기쁨이 충만하도다.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잘 되면서 내가 쇠하여 가는 것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감정은 인생을 썩어 들어가게 만듭니다. 잠언에 보면 시기심은 사람의 피를 골수를 마르게 한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이 기본 욕구의 단계가 몇 가지 있거든요. 제일 먼저는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 또 한 가지는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 또 한 가지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한 가지는 자기 실현의 욕구. 근데 사람이 이런 자기 실현의 욕구에 도전을 받거나 회방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질투심이 작동을 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뭐든지 1등만을 알아줍니다. 최고가 되어야 그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대학도 인류대학에 가야 되고, 취직을 해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고, 연봉도 최고 연봉을 받는다는 소리를 들어야 성공했구나. 그렇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누군가는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야만 누군가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네가 죽어줘야 내가 산다, 네가 실패해야 내가 성공한다라는 게 없어요. 같이 잘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저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선생님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상 줬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해서 1등, 심부름 잘하는 애는 심부름 잘하기 1등, 개그맨 흉내 잘 내는 애는 우리 반에서 웃기기 1등, 말없이 조용한 애는 조용하기 1등, 잘 우는 애는 울기 1등, 모든 학생들에게 다 1등 상장을 주었대요. 그게 뭘 말합니까? 긍정적인 자상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누군가는 패배자가 되어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가 다 각기 자기 은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부자일 수 없어요. 다 재주가 많을 수 없어요.
다 공부 많이 하실 수도 없어요. 다 성격 좋을 수도 없어요. 별 사람이 다 모인 데가 교회예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정말 골고루도 다 모아놨다. 그렇게 느끼시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렇게 골고루 모였는데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 구역예배도 드리고 제자 훈련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같이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된 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은사를 주셨고, 모두가 다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군가가 희생함으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고, 또 누군가가 섬겨줌으로 그 사람이 또 일꾼으로 등용이 되고. 해성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서 이 교회 새 가족이 되었을 때 교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이후에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비워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텃세가 없어야 되고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야 부흥해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지나가다 들었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안수 집사 7호봉이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는 호봉제인가 봐요. 내가 안수 집사 7호봉인데 너 5호봉이잖아. 그걸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낯선 성도가 왔을 때 같이 일합시다. 그가 이 교회에 같이 녹아들고 해성교회 교인이 되었구나,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이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사람이 성장하는 기쁨,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열심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봉사함으로 누군가가 맛있게 식사하고 누군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구나. 이러한 섬김의 기쁨. 어떤 구역장님이요, 구역 식구가 달랑 3명이에요. 여기 구역장이라 그럽니까 여기? 구역장님, 집사님 올해 구역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구역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봤더니 권찰하고 또 한 사람 세댁하고 자기하고 3명이에요. 총원 3명. 그렇게 조금 줬다고 시험 들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3명을 30명 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주신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구역은 권찰하고 나하고 둘밖에 무릎팍을 맞대고 앉아서 뭘 하란 말이에요 우리 둘이서. 실득이나 할까? 이렇대요. 2사람이 한 사람 더 빈 방송 만들어 놓고 한 사람 더 전도하고 가족을 느끼게 해야죠. 또 한 사람 더 전도해서 4사람이 가족, 5사람. 그 구역이 확장되는 기쁨을 공유해야지요. 근데 어떤 구역장이 아들이 고3이었어요. 구역원이 2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2밖에 없는 구역원에 딸이 다 하나씩 있는데 딸들이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역 식구 3사람이 모여 앉으면 기도 제목이 뭐지요? 고3, 산삼보다 비싸다는 그 고3. 그러니까 1년 내내 구역장님하고 구역 식구 2사람하고 3사람이 머리를 맞대면 아버지 붙여 해야죠. 붙여 주시옵소서. 붙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애들이 시험을 봐서 대학 합격 결과가 나왔는데 구역원네 집 딸 2은 합격이 됐는데 구역장네 아들이 떨어졌네. 그러면 구역원들이 구역장 눈치를 봐요.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이 시험 들까 봐 좋은 일 있는 사람 축하도 못 해주는다면 그 교회도 건강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 들까 봐 그런데. 근데 이 구역원 2이 우리 딸은 붙었는데, 우리 딸도 붙었는데 정말 그 구역장님 아들만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미안해서 전화도 못 드리고 구역장님이 구역예배 드리자는 소리도 안 하고 딸 대학 들어간 죄인이 돼가지고 눈치만 슬슬 보는데 구역장님이 따르릉 전화가 왔대요. 야,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했잖아. 나는 우리 딸들이 대학 들어간 게 너무 좋다. 야, 우리 파티하자. 합격 축하 파티하자. 구역 식구들 다 와. 다 와봤자 2명이거든요. 내가 맛있는 음식 차려가지고 우리 합격 축하 파티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힘든 당사자예요. 구역장님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지금 우리 애가 떨어졌다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미안해할까. 이럴 때는 내가 크게 써야 된다. 마음을. 우리 애 떨어진 것보다 니네 딸들 붙은 게 나는 더 좋아. 정말 감사해. 와! 내가 쏠게. 그래가지고 음식을 차려서 같이 기뻐하면서 같이 파티를 했대요. 이러한 기쁨.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해봅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쓰시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마음을 잘 씁시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스러운 사고의 틀이에요.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12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46년 됐어요. 여러분은 60몇 년 되셨다면서요?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은 따로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이야. 전례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은 없었어. 그래가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 이 세성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수원에 가면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 고집스러운 사고의 틀을 빨리 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도 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하고, 찬양 하나 한다 그러면 또 긴장하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가사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아멘.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눈을 감고 찬양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이 노래말을 쓴 가사가 송명이시지요. 온몸을 비틀어야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그의 영혼이 참 맑아요. 그가 이런 시를 또 썼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고난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여 주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 위급할 때만 주를 찾는 자여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여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대예배 1, 2, 3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는데 헌금 시간에 특송자가 나와서 특송을 해요. 뭐 누구든지 특송자가 나오면 그분이 특송하는 동안에 헌금 수전하는데 여기 스크린에는 특송하는 사람 비추지 않고 저희 교회는 이제 수성교회거든요. 여기는 해성교회고 우리가 성자 돌림으로 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크린에 글자가 올라갑니다. 수성 가족의 금주의 감사 해가지고 감사헌금 지난주에 성도들이 낼 때 여기에다가 다 쓰셨잖아요. 이렇게 감사 내용. 그 내용들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그 감사의 내용에 뭐 아들이 군대 입대해서 감사합니다. 대안의 남아로 건강하게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세요. 또 이번에 집이 빠지게 해달라고 2달을 기도했는데 2달 만에 집이 빠져서 감사합니다. 개업해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추도 예배 드리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봐요. 특송 들으면서. 야,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걸로도 감사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 저런 것도 감사해야 될 내용이구나. 나는 왜 그동안에 저런 것으로 감사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태양이 떴고 오늘도 태양이 떴으니까 내일도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도 당연한 줄로 알아요. 저는 요즘에 우리 수원도 눈이 만만치 않게 왔거든요. 아, 도로가 엉망이 돼가지고. 그런데 눈 치우느라고 그 돈이 얼마나 들어요. 요마칼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뿌려댄대요, 지금. 그게 다 돈이래요. 막 삽으로 퍼내야 되고. 그게 비었으면 삽으로 펐을까요? 알아서 흘러내려갔겠지. 그런데 낮에 아무리 춥다 그래도 해가 뜨니까 삽으로 푸지 않아도 알아서 녹아. 태양의 위력이 나는 오늘 신방 다니다가 우리는 새해에 벽두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장 축복 신방을 보름 동안 하거든요. 오늘 신방을 돌아다니다가 야, 우리 운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 보고 참 신기하지 않냐. 저렇게 삽질하고 노력하고 연막하시면 안 뿌려도 하나님이 해만 딱 올리시면 알아서 녹아. 이것도 감사하지. 해가 안 떴으면 얼마나 미끄럽고 추웠겠냐. 제가
그 러시아에 한 3년 전에 러시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이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촌사람이 비행기 타고 거기 처음 가봤는데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모스크바에서도 기차를 타고 하여튼 밤새 갔으니까 아주 북쪽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가 참 아름다운데 거기 선교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 도시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해가 이렇게 쫙 중천에 떠 있잖아요. 오후가 되면 해가 뉘어집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다시 해가 올라갑니다. 밤이 없대요. 1년 내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기간이 오면 해가 당최 지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낭만적이야. 해가 안 진대.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살아보래요. 환장한대요. 하여튼 해가 안 떨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은 까만 카테 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깜깜해야 잠이 오는데 창문 다 해는 중천에 떠 있지만 잘 시간이라 지금 밤 11시 반인데 아직도 해가 중천에 있어. 창문을 다 막아놓고 밤이다. 지금은 밤이다. 얼른 자야 된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그 신체 리듬이 해가 안 떨어지고 촤일 낮이고 잘 시간 됐는데 또 낮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지에 거기 왔을 때 그렇게 고통스러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고국은 해 떨어질 때 되면 해 떨어지고 해 뜰 때 되면 해 뜨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는데 나는 그게 감사한 것을 러시아 가서 알았다니까. 아, 그게 감사한 거구나. 감사한 거구나. 저 중동에 선교, 여기 그 성지순례 다녀들 오셨어요? 성지에 가서 보시고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기는 당최가 또 풀이 없다네. 풀이 없어.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비행기가 이제 인천으로 쫙 바다 위로 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산을 쫙 보면 그 산에 나무와 풀이 잡초라도 하여튼 파랗게 있으면 그게 축복이라. 여러분, 건강 주심에 감사. 해성교회 같이 좋은 교회 다닐 수 있음에 감사. 이거 인사말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교회 다니는 거 감사. 이런 좋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 게 감사. 허허, 소리가 작아지네. 이 심상치가 않네. 한 번만 더 해봐야지.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옆구리를 찔러서 절을 받아요. 여러분, 다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는 정말 복 받았다. 그 중세 수도원에서요, 수도사가 이런 글을 남겼답니다. 보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갇혀 산다는 거예요. 바깥 구경을 못해. 근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이 있대요. 감옥은 하루가 불평과 짜증으로 시작된대요. 다 억울한 사람들만 있대요, 거기.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 없대요. 다 억울하대요.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하루가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 감사로 시작된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그러나 감옥은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수도원은 감사로 시작되는 데가 수도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 살고 있는 거고.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시옵니까? 그러나 수도원에 있다 할지라도 하루를 불평으로 시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먹기 달린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해져요. 짜증스럽다, 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정말 안 되는 축복이 임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나 있는 곳을 감사로 가득 채워서 천국 만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그것이 정말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 내가 불평스러워서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해가 뜨는 것도 감사, 비가 오는 것도 감사, 아멘 안 하니까 눈이 오는 것도 감사,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에 날씨가 어때? 그러니까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와? 에이. 그러면 그건 짜증이에요. 그렇죠? 비가 오면 구질구질하고 냄새나고 물 튀고 우산 받치고 다녀야 되고 살림을 해보니까 비가 오면 빨래가 안 말라. 말라도 냄새가 나. 비가 오는 건 안 좋아. 그런데 비가 와? 비가 오는 날은 밀가루를 개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호박을 송송송송 쓸어서 영락없이 밀전병을 부쳐 먹으면 제격이야. 나는 비가 오는 날이면 커피를 내려 먹는 거야. 그거 프림 잔뜩 탄 해화동 커피 말고 향기가 진한 가른 커피 있잖아. 서울대학병원에 가면 로비에서 나는 그 커피 향기 맡아봤어. 그 커피를 내려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찬양 조용한 거를 틀어놓고 그리고 감사하다. 그리고 마시면 그게 행복이야. 비가 와? 아우 짜증나. 눈이 와? 아이고 또 차 두고 가게 생겼네. 아이고 우리 교회 그 산꼭대기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눈이 와. 아이고, 우리 부목사님들 눈 치우느라고 아주 코가 빠지겠네. 내가 그냥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감사하다. 저희 교회는 그 태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계세요. 태국 사람이에요. 39살 먹었는데 총각이에요. 우리 화성 수원 인근에 이제 그 태국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 지금 한 2만 5천 명 정도의 태국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성 지역에만 한 5천 명에서 많으면 한 8천 명까지 뭐 불법 체류한 사람들까지 치면 그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 센터를 짓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태국에서 신학 공부하신 전도사님,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선교 사역을 자기들 모국어로 설교하고 모국어로 복음 전하게 그렇게 모셔다 놨어요. 근데 이분이 39년을 태국에서 한 번도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도착을 했으니까 10월, 11월 된 때부터 이 사람이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뉴스 보셨어요? 인도에서 영상 12도인데 100명이 얼어 죽었대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 영상 12도에 왜 얼어 죽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하여튼. 그래갖고 한국말을 배웠어. 처음 배운 한국말이 뭐냐면 추워요. 추워요. 근데 그 양반이요. 추워요, 추워요만 하다가 요즘에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워낙 시꺼멓기도 하지만. 왜 환하게 폈냐면 눈을 본겨. 생전에 처음 눈을 본겨.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느라고 강아지처럼 뛰어다녀. 너 안 춥냐? 그러니까 이 눈을 내가 봤다는 거. 그래 국제전화를 거는 거야. 내가 지금 눈을 맞고 있다. 이 사실이 믿어지냐? 너희들 눈 못 봤지? 눈은 하늘에서 허연게 떨어지는 거란다. 우리는요. 눈 와, 길 막혀, 해화동까지 언제 가? 그 사람들은요. 그게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사시사철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혜성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멘 안 하고 이를 악무는 사람이 또 몇 명 있어. 아마 여기 여름에는 시원할 것 같은데 선선할 것 같은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긍정의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있는 구역과 찬양대와 주일학교와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성도가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돼요. 일에 치여 살지 마세요. 일하는 재미로 예배당 다니지 마세요. 은혜부터 받으세요. 야, 말씀이 너무 달다. 저도 우리 정명호 목사님 설교를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듣는데 말씀이 달아. 너무 달아. 제 설교는 약간 텁텁해. 정 목사님 설교는 어쩌면 달아. 그래서 야, 참 귀하다. 혜성교회 복 받은 걸 저 사람들이 알까? 우리 교회 고장로님만 알아. 혜성교회 복 받은 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2010년도가 시작된 것도 감사하고
또 혜성교회가 신년 부흥회를 여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으로 새 결단하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감사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패러다임, 내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이건 감사하라는 거는요, 명령사항이에요. 권면사항이 아니라 명령사항이에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의지적인 감사. 아까 똑같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짜증나 하는 사람은 그 현실에 치여가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적인 감사.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의지적인 감사. 헌신도 의지적인 헌신. 봉사도 의지적인 봉사. 순종도 의지적인 순종. 내가 해야지. 내가 한번 섬겨봐야지. 한번 멋지게 충성해봐야지. 작년에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표어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아무리 생각해, 내가 생각해낸 거지만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헌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누가 순종합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또 해봅시다. 지금 아니면 언제. 목사님, 저 1년만 쉴게요. 분명히 이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야. 나 1년만 딱 쉴게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나중에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지금이 때예요. 지금이 내가 순종할 때요. 지금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세례요한은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자기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사람 뺏긴다고 너무너무 분해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쇠하여짐으로 우리 주님이 높아지실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준 임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행복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 해성교회 한 모퉁이를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의지적인 감사, 의지적인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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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외로운 하나님의 아버지 해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세우셨으며 무엇이 감사해야 될 일이며 무엇이 나의 못함된 몸부지고 사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사오니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북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북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신앙의 지경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고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여 싸우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까지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꾼의 우정에서 일어나는 항상 아버지 일할 사람들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두도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을 선포하며 행복자들 중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먼저 세우시고 아버지 또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셔서 아버지 행복을 선포하는 자로 행복을 수행하는 시키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을 붙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알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력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없지 하나님의 의심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함이 구함이 없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 아버지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설가리고 우리 영적인 우리 행복을 달려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드리도록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성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결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우리를 오늘의 신도사님의 무정적인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과 인력과 하나님의 일처럼 우리 하나님의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시 아버지 성령을 주셔 아버지 뜻을 주셔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하며 하며 붙잡아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행복한 자로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교회를 사랑하시고 2010년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 온 성도들이 발을 들여놓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 해성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참
행복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 교회는 일꾼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모퉁이를 감당하게 하시되 세례 요한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나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도다. 교회가 잘되고 주의 종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을 바라보며 나 한 사람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참된 사랑과 참된 헌신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2010년도는 그 어떤 해보다도 행복한 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뻗어나가며 발전을 이루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혜성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남아있는 이틀 저녁도 주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들어야 될 이들에게 하나님 감동을 더하여 주옵시고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참된 행복한 헌신의 사람으로 거듭나 2010년도를 힘있게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혜성 가족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의지에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0년도가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지경, 인격의 지경, 신앙의 지경, 믿음의 지경, 내 삶의 또 가정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 2010년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소망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영적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